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피로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왜 피로감이 올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권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게 되니까, 억지로 하게 되니까 우리 속에 피로감이 생긴다, 그런 거죠. 버마크라는 심리학자가 이걸 실험해 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하기 싫은 일, 지겨운 일, 그런 일들을 하도록 실험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들의 모든 삶에 완전 피곤에 찌들어가는, 젊은 학생인데도 피곤에 찌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눈에 눈꺼풀이 내리고 졸음이 막 쏟아지고 피곤하고, 그래도 몸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상상으로 몸이 아파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신진대사도 조사해 봤더니 어떤 일이냐?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겨움을 느끼게 되면 혈압이 내려가게 되고 산소의 소비량도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힘이 나오질 않죠. 지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내가 흥미로운 것, 내가 신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몸속에 있는 신진대사들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우리 속에서 막 솟아난다는 거죠.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도 달라져요.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기분도 좋아요. 기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신진대사를 조사해 봤더니 몸에 힘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피로감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신나는 것, 즐거운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연애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그때 어때요? 날마다 신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코스로 계속 둘이 같이 다녀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힘들다는 생각 안 해요. 혼자 가려면 아유 나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면 집에 와서 녹초가 되죠.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멀쩡하게 힘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이 연애할 때 이 기분처럼 날마다 지속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요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혹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아,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마지못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사실 누가 괴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 괴로움이 참 많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대한 불만도 많은 거예요. 아, 뭐 직장 다니는데 일도 재미없고 뭐 월급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에도 문제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은 막 속만 썩이고 말이야. 도대체 해주는 게 없고 말이야. 그런 원망들이, 불평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즐겁게 오늘 출근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이 직장 생활 도대체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생각으로 출근하면 출근길이 기쁘겠어요? 힘든 거예요. 출근하면서 하는 일들이 신나겠어요? 아니요. 출근할 때부터 뭐만 봐요? 시간만 봐요. 언제 퇴근하지?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서? 아유, 이제 1시간뿐이 안 가서? 언제 퇴근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면 능률이 오르겠어요? 무슨 능률이 올라요?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무슨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죠? 행복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직원들 사이에도 불평불만이 나오고 서로 짜증내고 서로 돕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지옥이다, 지옥. 정말 못 해먹겠다. 언제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업무량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 업무량이 줄어드는 그 이유가 뭘까? 심리학자들의 그 결과에 보면 사람들의 업무량이 줄어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권태라는 거예요. 권태라는 거. 억지로 하니까, 하기 싫은 거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금방 지치는 그런 장년층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를 흥분시키는 것, 신나는 것, 이런 거 하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해도 그 문제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자기는 고스톱 칠 때 눈이 펄펄하다고, 그냥 절대로 잠이 안 온대. 절대로 졸음이 안 온대. 고스톱 칠 때는 그냥 눈이 아주 그냥 쌩쌩 돌아간대. 여러분은 어느 때 지치지 않는가요? 어느 때 눈이 쌩쌩한가요? 그죠?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잠을 안 자도 피곤한지 몰라.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오래 갔는지도 몰라.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흥미와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흥미롭고 기쁜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극히 일부야. 대부분은 억지로 하는 것,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든가 우리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 인생이 필 거다. 결혼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고생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 직장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필 거다. 그 직장 들어가 보세요. 조금 있으면 또 지친다고요. 이런 거 얻으면, 내가 이 자격증만 따면, 내가 이런 위치에만 올라가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내 삶이 펼쳐질 거다. 그게 얼마나 가요, 그죠? 얼마 가지 못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은 흥분하게 하고 잠깐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새 차를 샀다. 기분 좋지요. 근데 얼마나 가요? 새 집에 이사 갔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얼마나 가요? 잠깐은 흥분하게 하고 잠깐은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오래도록 우리를 흥분시키고 기분 좋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거예요. 한마디, 내가 다 살아봤는데 다 헛되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내도 많이 모으고, 근데 첩들도 많았고, 어마어마한 처첩을 내가 거느려 봤는데 그것도 다 헛되다. 내가 많은 부하들도 거느려 봤는데 그거 다 헛되다.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도 다 헛된 것이다. 내가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도 최고인데 지나보니까 그 모든 것도 다 헛된 거다. 헛된 거다. 그런 모든 것들이 내 기쁨을 주고 흥분을 주긴 하지만 잠깐이지 영원토록 지속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짧은 순간으로 다 끝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헛되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것, 움켜잡았는데 뭐요? 헛된 거다. 그래서 전도서는,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움켜잡았는데 마치 뭐를 잡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았어요? 없어. 잡았어요? 없어. 뭔가 잡았는데, 뭔가 이뤘는데 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전도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옛날 성경 버전에는 이 몫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분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내가 다 살아봤는데 정말 행복한 건 뭐냐?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리고 누리는 것, 그 기쁨, 그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힘들었지만 수고했지만 땀 흘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얻을 때 그 기쁨, 이게 진짜 행복이다. 이게 우리의 낚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잖아요.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그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요. 한때는 유명해져 가지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러 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해 주는데 그 인기가 어떻게 해요?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못해. 그러니까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특별히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마약이라든가 이상한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허탈감 때문에 그렇다. 그 인기를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인기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마약으로 인해서 감옥에 갔다 왔거든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허탈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콘서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이는데 호텔로 돌아가면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계속해서 채워져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때 좋았던 것, 우리가 한때 행복했던 것, 그것이 계속해서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돈, 명예, 어떤 승진, 결혼, 어떤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행복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행복을 진짜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것들은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림자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영원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맛을 보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것,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찾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그 된장찌개, 그 김치찌개, 요거 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그 맛을 느끼면 그 집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맛있는 회를 먹기 위해서 일본까지 갔다 온대요. 아침에 가서 점심에 회 먹고 다시 온대요. 왜? 그 맛 때문에. 그때 거기 가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맛을 찾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가서 그거 먹고 온다는 거예요. 사실 부자나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청도를 자주 간대. 저는 청도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왜 자주 가니까
거기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청도를 자주 간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맛을 보면, 그 맛을 알면, 그 행복을 느끼면은 그 행복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원래 행복할 수 없어요. 아담만 행복했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늘 고통의 삶을, 죄악에 대한 이 벌, 저주, 이것을 늘 느끼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받아야 될 저주, 너희가 받아야 될 고통, 너희가 받아야 될 아픔들 독생자 예수가 다 받았다. 이제부터 너희는 행복만 누려라. 너희가 받을 모든 고통과 저주는 내가 다 없앴으니까 이제는 행복해라. 이제는 누구보다도 즐거워해라.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김정래 권사님하고 남편 이수 어르신이 왔어요. 이 어르신이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뵌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는. 왜냐면 어제 아들 결혼했거든. 제가 주례했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신 거예요. 예배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 다 부모들의 마음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그것을 다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이제 뭐만 누리라고요? 행복만 누리라고. 이제 뭐만 누리라고요? 기쁨만 누리라고요. 우리는 이미 행복이 주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복 자체이신, 진짜 행복의 원조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진 거예요? 행복을 가진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행복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복이 들어와 있는데 이 행복을 훈련하지 않으면, 이 행복을 연습하지 않으면 행복이 있는데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모든 죄짐은 다 해결했고 행복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직도 그 죄책감 때문에, 아직도 죄짐 때문에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야, 그거 다 해결했잖아. 이제 누려, 이제 즐겨, 이제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게 이 행복이 주어졌다. 이것을 받아들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기쁨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행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질병도, 암도, 아픔도, 슬픔도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 쓸데없는 건 다 버리잖아요. 버리지 않는 건 뭐예요? 내게 필요하니까, 내게 소중하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조차도 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똥도 약으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더러운 것, 그것도 약으로 쓸 때가 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예전에 고통스러웠던 것도, 예전의 아픔도, 예전의 상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의 상처가 그저 나 혼자의 상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모든 인류의 죄를, 모든 인류의 상처를 다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경험했던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 그런 거죠. 생각이 행동을 바꾼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또 거꾸로 행동이 생각을 바꾼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연습하지 못하면 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최신형을, 자녀들한테 최신형 휴대폰을 선물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비싼 거예요. 최고로 좋은 거예요.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들고 있다고 저절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전원을 켜고 해봐야 돼요. 눌러봐야 돼요. 걸어봐야 돼요. 인터넷 되는지 모두 되는지 자꾸 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능숙하게 쓴 거예요. 능숙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가 누려요? 연습하는 사람이. 이 행복을 자꾸 활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야, 이거 진짜 좋은 거구나. 야, 이거 진짜 행복이구나. 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우신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 이 말씀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나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공장에 선반공이 있어요. 이 선반공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하루 종일 볼트를 깎는 거예요. 볼트가 뭔지 아시죠? 볼트를 깎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볼트만 깎으니까, 1년 12달 맨날 볼트만 깎으니까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뭐 변화가 있어야지. 맨날 똑같은 일 하니까 지겹고, 아유 이거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런 회의가 자꾸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선반공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어차피 내가 다른 일 못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내가 이 볼트 깎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좀 더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똑같은 볼트를 깎는데 신나게 깎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나게 일하는 선반공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기분 좋은 거예요. 팀장이 보니까, 야, 너 볼트 왜 이렇게 잘 깎고? 완벽해. 부족함이 없어. 너는 실패율도 없어. 이야, 왜 이렇게 잘하냐? 그 주변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도 올라가는 거예요. 승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선반공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아세요? 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볼드윈이라고 하는 이 기관차를 제조하는 공장의 사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이름은 볼크 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볼드윈 기관차를 만드는 이 제조회사, 여러분들도 제주도 가면 이거 탈 수 있어요. 제주도 에코랜드에 가면 저 기관차가 다녀요. 그게 바로 볼드윈 기관차예요. 우리나라에서 들여와가지고 저게 1920년대, 1940년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기관차인데,
제주도 가셔서 아마 에코랜드에 가셨던 분들은 저 기관차를 다 타셨을 거예요. 저 회사의 사장이 된다고요. 생각 한번 바꿨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볼트를 만들지만 생각 한번 바꿨는데 그의 실력이 인정되고 그의 자세가 인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커다란 회사의 대표가 돼서 그 일들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좀 힘들어? 어려운 일 있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복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나오는 것과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다고. 우리가 똑같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기쁨으로,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분 좋고 주변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성도도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직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변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을 경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유를 찾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이유를 찾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 불행한 일 찾지 마세요. 그거 뭐하러 찾아요? 힘들게. 행복한 것만 찾으세요. 좋은 것만 찾으세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잖아요. 행복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분복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분복,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재물, 우리가 부요, 이거 누가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는 사실, 이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기뻐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행복이라고.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요. 이 행복을 잘 연습해서 여러분 평생토록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